이 시간에 제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요. 제가 첫날 저녁에 바로 레마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영적 전쟁의 개념과 함께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실질적인 영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나누면서 레마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레마에 관한 내용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마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레마를 풀어놔서 환경에 명하여 환경을 바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의 세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이 결국 변하면은 밖이 변화되게 되는데 어제 밤에 최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되면서 육체적인 존재가 되게 된 거죠. 비록 영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물질적 존재로서 물질의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록 영적인 존재이지만 물질에 지배받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치 어린 갓난 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걷고 사고하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국 기능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점점 더 훈련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드리라는 건 우리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만이 사실 예배가 아니라 신약의 본질적 예배는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을 거룩해서 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면서 점점 더 영의 사람이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은 우리를 구분하고 있죠. 영, 혼,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찰리 커크가 암살됐는데 그 암살을 한 범인이 잡혔죠.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떤 정보를 들었고 그 정보를 통해서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마귀의 음성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킨 거기 때문에 그 음성을 실현시켜서 마귀의 행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물질적인 세계. 근데 그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결과 이전에 배우의 영적인 영역에서 마귀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밖으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단지 물리적인 보이는 것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가 밖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을 그럼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인데, 이 영적인 영역의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을 때 이 혼이 바로 물리적인 영역과도 연결돼 있고 영적인 영역과도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역사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23절 내용을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선포해서 바깥의 환경을 바꾸는 걸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산을 향하여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의심하고 있으면은 1000번 만번 말해도 산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시해 준 단서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을 넣으셨고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속에서 의심이 없이 완전히 믿는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서 물리적인 영역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그 다음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부터 말랐다는 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한테 이후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나셨는데 말한 순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걸 완전히 믿는 상태에서 기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될 걸 알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그냥 지났다가 다음날 보고 뿌리부터 말라있는 걸 보고 놀라서 얘기한 거죠. 근데 뿌리가 상징하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의 변화가 다음날이 됐을 때 바깥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신나서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는 말하는 것의 중요성과 레마를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레마에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의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꿔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믿는 상태, 즉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믿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잘 하게 돼서 그게 믿어졌을 때는 그냥 믿으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말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패러다임은 눈에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변화가 있을 걸 기대하고 눈으로 볼 걸 기대했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실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실망이 오는 이유는 지금 증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을 절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작용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이 자연적인 믿음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외부에서 감각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육체 물질적인 존재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폴트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 믿음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건데 그런데 이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가 밖에 와서 증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증거가 밖에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밖에서 없게 되면은 실망하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나눈 것처럼 씨앗이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자갈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믿음의 개념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왔지만 요 근래 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정리됐던 것이 증거를 내가 외부에서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내가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 영역을 믿음에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걷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변화를 놓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녀가 전혀 내가 믿고 선포한 모습과 아닌 모습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내가 실망을 했다는 건 증거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고 증거가 밖에 나타나지 않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재정이나 그게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치유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놀라요. 진짜 된 거 맞냐고. 그러니까 이미 안 믿고 있는 걸 그 경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안 믿습니다. 지적 동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보고 난 이후에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인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걸 눈에 봐야지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게 되면은 와 이게 진짜 되네 하고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쳤던 그 성경적 믿음이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를 기도했는데 증거로서 딱 그 증상이 사라졌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나 치유됐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믿음을 발휘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증상이 바깥에서 나타나기 전에 내가 이미 치유되었다라는 걸 증상이 마치 바깥에서 나타나서 치유됐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의 반응이 영 안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는 달라진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레마로 오게 될 때 그게 안에서부터 확신을 주면서 이거 끝났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은 달라진 게 전혀 없지만 안에서부터 내가 믿는 지점에 이르게 돼서 의심이 사라지는 상태. 즉 의심은 결국 의심이 있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의식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는 안 믿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의식에서는 믿으려고 막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재의식에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외부의 환경에서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의심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잠재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연결돼서 완전히 믿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외부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압니다. 여기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건 마치 믿음은 혼의 지적 동의와 다르게 마인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무언가의 확신과 실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substance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진짜 잡을 수 있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결과물을 취해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결과물이 실제로 확 와서 내 안에 손에 마치 잡히는 것처럼 잡히게 된 상태. 이게 있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계속 붙잡기만 하면은 밖에는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잡혀져 있지 않고 뭔가 이게 긴가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다시 막 그 바깥의 현상들이 다시 해가지고 다 놓쳐버리게 되고 이제 다시 그러면서 이제 왜 안 되지? 믿었는데 왜 안 되지? 고백했는데 왜 안 되지? 이 상태로 가지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이게 저도 우리 모두 다 이걸 경험하면서 계속 모든 분야에서 이걸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역에도 제가 이제 영어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쌓아야 될 6년 동안의 열매 없는 삶 그리고 영어가 과연 될까라는 삶 등등에서부터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 개념에서 봤더니 저는 철저하게 외부의 증거에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외부의 증거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메뚜기인 거죠. 완전 메뚜기가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겠나 이게. 그래서 근데 한국에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부의 증거에서는 되는 게 없는 가운데서 제가 정말 믿는가, 믿음의 이 개념을 나의 삶에서 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거에 진짜 하나하나 냉정하게 적용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건 철저하게 모든 걸 외부의 증거에서 제가 그 지배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걸 내가 영 안에서 뿌리부터 다뤄서 영적 세계에서 이걸 다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정확하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저의 자아상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1년 동안 썼어요. 매일 쓰고 정확하게 영어로 사역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치유하고 또 나가서 그 제한 없이 하려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언리얼한 거예요. 너무 저기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안 그리려고 해도 막 적어놨긴 했는데 전혀 저기 마치 슈퍼맨이 하늘 날아다니는 거가 오히려 그게 더 상상하기 쉬워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영역에 시도해보지 않은 거니까 상상이 되는데 이 현실의 삶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결국 실제 지금 제 속사람의 모습은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인터내셔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이 믿음의 이걸 잡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영어를 결단을 내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영어 실력도 별로 늘지 않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됐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저의 자아상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보는 제 자아상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적용된 모습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데 그게 현실의 삶에서 적용되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추상적인 고백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는 추상적인 고백이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 안에 있는 형성된 사고방식을 근원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보고 이제 그걸 놓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행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그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뿌리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씨앗을 뿌린 것도 달라져야 된다. 라고 결단을 2023년부터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매일 막 전도하러 나가서 10명씩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 현장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 어디가 기도가 필요하니 이제 말하면서 제가 영어가 꼬여요. 그래가지고 영어가 꼬이면 뭔가 영어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못하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영어 공부 좀 다시 그 분야 강화시키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그냥 단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가 기도 필요해? 가족 자녀의 변화는 네가 믿음을 적용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냥 갑자기 마가복음 11장 23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막 20분씩.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거의 안 들리거든요. 막 특히 뭐라 하면은 그럼 괜찮아요. 그냥 키워드만 몇 개 캐치하고 네가 원하는 삶의 정답은 이거지 하고 이제 제가 할 말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건 그렇게 많이 다 경청했을 때 모든 그 의심과 그 부정적인 소리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행동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했지만 중요한 건 행동의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훨씬 더 그게 더 와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 쉬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했던 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이 기능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짜 치유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내가 나의 자신을 그 모습에 집어넣어서 묵상을 해봤는가라고 했을 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해줘도 기도하고 안 될 걸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선 어디 아파? 기도해주고 과거부터 기도해주고 안 아팠던 그 여전히 아팠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주면서 그냥 소망형으로 잘 될 거야, 치유되었을 거야, 잘 가 이렇게 하고 묻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게 뭔가 이게 너도 안 믿고 있네 해서 이제 물어봐야겠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다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다시 이제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적용을 하다 보면은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심령의 갈망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와서 그 현장을 다시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대입하면서 내 육체를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점점 그리게 되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가서 이제 제가 그 담대하게 너 나았다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치유가 처음에 나타났을 땐 저도 안 믿어져 가지고 진짜 된 거 맞냐고 확실하게 진짜 나 매너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매너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증거를 밖에서 보니까 훨씬 더 잘 믿어지더라고요. 증거가 밖에서 보여주면 훨씬 더 잘 믿어지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증거를 영적인 말씀의 실제 안에서 더 쌓아주고 이걸 적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야 하나하나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은 그럼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걸 믿는데, 그 유튜브를 한국 채널을 하고 있었지만 영어 채널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채널에도 말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하나님께 계속 주셨는데 차마 들어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제 걸 편집을 제가 다 스스로 했었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올리려고 시도했다가 그냥 삭제시켜버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6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올려야 된다. 올리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발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믿었다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당연히 이제 조회수는 없었죠. 조회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6월 달에 저희 집회했을 때만 해도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아직 조회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조회수가 없지만 그런 전 믿음의 그림이 그리고 있고 이 인터내셔널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라고 막 믿음으로 선포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 채널에 구독자는 없었고 로컬에서도 영어로 밖에 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연결됐던 분들이 4명, 5명, 뭐 10명 정도 있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한 2-3명밖에 안 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증거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 그리고 포기해. 그건 네 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외부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제 영에서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에서는 알았고 또 제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이상 이건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 와서 김진호 목사님께도 제가 이런 계획들을 얘기하자 목사님께서는 별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성아 여기 한국에 참 교포들 불쌍하다. 교파들 저기 정말 교포들을 네가 해야 되냐. 교포들이랑 그래도 조금 근데 너 영어 발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교포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교포들이 참 갈급해. 그래서 그럼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 미국을 보내셔서 가능성의 넓은 세계로 보내셨지만 또 현실의 제 영어 발음과 모든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도전이 되시는 거죠. 예.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말씀이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게 가능하고, 제가 믿었던 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영어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미션이 있고 이걸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의 사상들의 그 실패와 또 저의 제 안에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현재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그 버전의 조규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꿈꾸고 있는 버전의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버전으로 나를 개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조한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적고 그걸 놓고 그냥 딱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를 앞에 붙여놓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안에서부터 점점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왔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막 강렬하게 온 건 아니지만 가랑비젓듯이 계속해서 이제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그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그림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렇게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외부의 증거는 그렇게 많이 찾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외부의 증거에 격려해주게 해서 몇 번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전혀 저희 채널 구독자가 없었을 때 어떤 백인 형제 한 명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성으로 Listen to John Cho. He's a preacher.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넷에 패스톨 잔초 쳤더니 제 거 영상이 떠가지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듣고 변화돼가지고 그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여기 텍사스에 와가지고 만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해줬어요. 그때 정말 그날 기억나거든요. 보라는 사람 아침에 우린 되는 게 없다고 다 안 되고 있다고 이따위로 하면 우리가 다 때려치거나 이런 태도로 사역을 해서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제가 막 유튜브도 지금 당신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안 되면은 당신 영어 잘하는데 당신 왜 하냐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나서 막 나가서 그 형제 만났는데 그 형제 듣고 나서 돌아오면서 미안해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저도 막 이렇게 계속 쌓았습니다. 외부에 증거가 한 번씩 현타가 와요. 막 현타 증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넌 끝났어라는 생각들이 오면은 이제 넌 직장도 그만두고 풀타임 들어온다고 했지만 너 이제 곧 끝나. 이제 다시 넌 일하러 돌아가야 될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형제도 있었고요. 또 롤이라는 지금 저희 로컬을 잘 섬기고 있는 자매가 또 저희 구독자가 얼마 아닐 때 어떻게 유튜브 하나를 듣고 와가지고 Execute the Judgment라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한 6번째 설교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와가지고 이 설교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서 이거 자기가 또 녹취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책으로 PDF로 막 돌려도 되냐고 하면서 막 격려해줘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흑인 자매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증거가 내부에서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지만 외부에도 있긴 있구나. 그래서 외부에 있는 증거를 조금만 좋은 것만 찾아서 다시 이제 내면의 증거를 잘 키워 나가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런 믿음에서 안에서부터 그런 그림을 잡고 했던 게 작년에 이제 8월 달쯤에였던 것 같아요. 7월 말에 보라둔사 영상 하나가 어떻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영어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보라둔사님 영상만 잘 됐으면은 또 그냥 그래도 믿음이 일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보라둔사 영상은 딱 그거 하나만 잘 됐고 다른 건 잘 된 건 별로 없고요. 갑자기 제 걸로 와가지고 제 거에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막 듣기 시작하면서 막 조회수를 10,000 이상 올라가면서 막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이 증가되고 갑자기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내면에선 그렸지만 실제로 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만큼 내가 얼만큼 믿고 있었고 얼만큼 믿지 않았는지를 또 발견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삶은 영적이다. 그 영적인 영역이 다루면 바깥은 다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다른 분야의 치유 사역에도 제가 갈급함이 있어서 이걸 더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정복해야 될 영역들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의 버전의 나의 모습이 내 내면 안에서 생생하게 증거로 손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지금 나의 실제 자아상은 현재 과거와 현재 그 현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열매의 제한된 모습에 내가 실제 나의 자아상이구나 이런 거를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원래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경우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의 생각의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좀 보길 원합니다. 여기 3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참고로 잠깐 그래서 지금은 저희 채널 구독자를 보면은 미국인들은 한 40%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 분들이 6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영국, 인도, 사우스 아프리카, 싱가포르, 호주 뭐 이렇게 영어 되는 나라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터내셔널들이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제 영어 발음을 좋아하세요. 네, 할렐루야. 다 서로 동병상련이죠. 그분들도 댓글에 써놓은 거 보면 막 문법이 많이 틀려 있어.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신 분들은 진짜 갈급하신 분들, 갈급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캐치를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제가 미국 왔을 때 주셨던 비전이 미국인 교회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교회에 대한 인터내셔널 사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흘러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도 밤마다 기도를 할 때 미국도 좀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거의 항상 5대륙에서 다 참여를 하세요. 5대륙에 있는 그 한 30여 개 나라들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보여주신 그림을 더 이제 그리기가 훨씬 쉬워졌죠.
예전에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 말씀에만 증거를 붙잡고 이걸 그려야 됐었다면은 한번 이런 증거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엔 이제 훨씬 더 믿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좋은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을 강화시킨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건 자연적인 영역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게 되면은 자연적인 영역은 바뀌게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4절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견고한 요새가 사실은 꼭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 잘못된 그 철학,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 잘못된 그 경험에서 습득되어서 기억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장 제가 준비했는데요, 딱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의 연결 지점이 있는데, 그 연결 지점이 바로 우리의 혼이고, 그 우리의 혼에서 어떻게 사고 방식과 어떻게 그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둠의 문을 열어줘서 어둠이 다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딜리버런스 사역들, 여러분 혹시 또 2020년대 이후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귀신 축사되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도 이 견고한 진의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또 귀신 들리고 또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리고, 진짜 밑장 아무튼 독에 물이 빠진 그 한국말이 생각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물을 계속 넣고 물이 빠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견고한 진의 이 성들이 다 그냥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기만 하면은 축사할 거 없이 알아서 언제 귀신이 떠나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예담교회 2010년대 오기 전에 귀신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죄의식과 어둠과 막 악몽도 꾸고 그 막 정죄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해도 들리고 했는데 막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막 하면서 막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귀신이 떠나가는 게 막 이렇게 막 토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해야지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빛이 비춰지면은 그냥 어둠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빛으로 말미암아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 막 그 불개미랑 막 벌레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근원을 파괴시키지 않고 오는 녀석들만 막 에프킬라로 막 이렇게 죽여도 끝없이 올 수 있잖아요. 마치 약간 성령의 불사약은 그냥 그 에프킬라로 잠깐 소멸하는 거지만, 그 근원의 그 통로랑 그 음식들, 뭐 벌레들이 오게 하는 것들을 제거시켜 놓지 않으면 끝없이 영원히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속사람이 바뀌는 건 그게 완전히 그냥 뿌리째 바뀌어버려가지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있던 애를 도망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도 또 하나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치 스트롱홀드는 outward world, 바깥에는 바로 built by memory of sin, trauma, 뭐 offen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서 습득한 기억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고 방식 속에 그 깊숙한 곳에 잠재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뉴런과 시냅시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메모리들은 강한 자극이 있었던 것만큼 강하게 형성돼서 자리매김하는데요. 그래서 트라우마나 또는 아팠던 기억들, 그런 상처 있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보통 그 강하게 그 견고한 진으로서 형성돼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돌들과 가시덤불들이 이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잠깐 나와 있고, 잠깐 그 전
다시 감사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 다음 그림이요. 네.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경관진뿐만 아니라 inner world 해서 거기에는 그 결국 우리의 리액션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 믿음의 체계가 결국 이 외부의 장벽들로 인해 형성돼서 그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걸 뿌리째 뽑아서 파괴시켜 버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잠깐 은혜를 받아도 이게 본질적인 그 펀더멘털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빌리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고 과거를 재창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요. 4절에 보면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즉 제가 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레마는 그냥 로고스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메모리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강렬한 경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선포된 말씀이 레마인 거죠. 그 레마가 오면 그게 이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 뿌리 속에 있는 wrong belief, 그게 원망이든 그게 불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걸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폭탄과 같다는 거죠. Mother of bomb 같은 그 이번에 그 이란한테 발사시킨 거 있잖아요. B2B 폭격기가 지난번 다 아시죠? 그 무기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폭탄의 어머니라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터뜨려 버리는 그게 마치 레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그다음 5절 보면은 여러 가지 구상과 여기서 구상은 이론이기도 하고요,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 이론과 철학과 또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상상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거기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파봤잖아요. 다 아파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팠을 때의 경험들, 그게 육체적으로 다쳐서 아픈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나 일의 실패나 학업의 실패나 어떤 일들에서의 실패의 경험들, 그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어떤 그 우리 내면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상 체계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사실은 뿌리째 뽑혀서 파괴되고 제거돼야지만 롱런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안에 왕들과 그 안에 그 마이드맨, 그 군사들을 다 파괴시켜야 되는데 먼저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선 장벽이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벽이 무너뜨려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있는 군사들과 장군들과 왕들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족쳐서 그들 다 포로로 묶어서 다 끌어낼 때 완전히 그 성이 점령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각 영역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형성된 그 메모리들이 있죠. 근데 그 메모리들이 많은 경우는 배우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 뛰어난다기보다 당신은 왜 항상 이래? 너는 왜 항상 이러니? 이 항상이란 거 안에 쌓이는 깊은 원한과 그 깊은 그 분노와 빡침이 자리매김한 그게 다 있죠. 그래서 그 항상 이래라고 하는 게 그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인생에 대해서 그렇고 그 항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사실은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식을 거역할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뿌리가 제거되게 되면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사로잡혀서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의심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안에서부터 그냥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삶에서 외부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걱정되지 않는 그냥 그 임재 가득한 삶. 우리 모두 거길 가려고 애쓰지만 그림이 모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최수혜 목사님 모델이 있으십니다. 어제 보셨죠? 소개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셔서 내공을 쫙 이렇게 뿜어내시는데, 근데 제가 사이로서 가까이 봐온 결과 그 가까이 볼수록 더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을 가까이 알면 좀 실망하잖아요. 이렇게 겉에 저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또 안 되네. 가까이 가면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면의 내공이 증가되는 거죠. 말씀으로 정복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놀라지만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승리와 어떤 그 확신에 이게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영혼 구원을 하도 많이 이제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전도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는 거기에 대한 저 영어 못한다고도 생각 안 하고 영어 잘합니다. 저 굉장히 할렐루야. 전 세계를 정복하기 필요한 모든 영어가 물론 이제 계속 개발을 또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 먹히는 건 성공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전도를 할 때 이제 하도 많이 하고 하도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겠고. 그래서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하신 분들을 보겠지만 거의 그냥 어떤 패턴에 따라서 자동응답기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2년 정도 몇천 번도 넘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습득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의 자아상인 거예요. 그게 MBTI 제가 ISTJ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스몰 토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저한테 나가면서 패스트나 you don't like small talk bye 하고 이렇게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질에서의 그 뭐 성격 검사 유형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서 속사람이 지배되면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좀 점심시간 여유가 있으면 전도 원하신 분 제가 데리고 나가지고 좀 전도하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밤 근데 오늘 밤 늦게 끝날 텐데 어쨌든 언젠간 제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호텔에 있는 분들 당장 근데 없어요. 거부감이 없어요. 뭐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가가지고 말 걸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컸거든요. 무서웠어요. 옛날이라 해봤자 한 1, 2년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복종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저의 그 모습과 그 사상이 완전히 안에 자리매김하니까 그 잠재의식 속에 제 모든 시신경의 근육과 모든 반응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속사람이 바뀐 것만큼 바깥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절을 보면은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많은 경우 바깥에 있는 것들이 복종될 때까지 막 선포를 하자 하지만 사실 바깥에 있는 건 내면에서의 그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고 믿어진 상태의 복종이 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병환사님이 잠깐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갈망해도 그 좋은 걸 갈망하는 심령의 동기부여가 두려움과 불신에서 시작되면은 영적인 결과물을 주는 건 좋은 말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가끔 이제 아내의 성향을 어제 잘 보셨기 때문에 텐더 할트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야생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텐더 할트를 유지하되 그러나 전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굉장히 첫날 방송 사역 하는데 촬영을 하라고 제가 3년째 얘기했는데도 안 하셨거든요. 준비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당신 준비 안 돼. 하는 게 준비야. 그래서 오늘 찍어 하고 제가 스케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찍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더 준비 안 된 날 없어. 해.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화장 다 지워주고 눈 부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해. 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보라 전사가 올라간 첫 번째 영상 보면 눈이 굉장히 약간 텅텅 부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저분의 설교 영상이 또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모든 저희 인터넷 사역을 열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 잘하세요. 라이브 즐기시고 막 요즘 저한테 자기 방송을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속 사람을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잠깐 우리의 뇌가
우리 혼이 사용하는 통로 도구이고, 이 뇌가 굉장히 뇌과학이 신비하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걸 다 사실은 밝혀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우리 뇌의 기본적인 뇌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리고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커넥션 역할을 하는 게 시냅스인데, 그 시냅스의 연결을 통해서 뉴런 네트워크, 뇌신경 회로가 형성되는 게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남편에게 쉽게 화내거나 아내에게 쉽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쉽게 화내는 거는 지금 나의 뉴런과 시냅스에 그렇게 화내는 거에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해도 다음날 지나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좀 이제 은혜가 가라앉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반응에서는 그 같은 결과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런들을 연결하는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뇌 네트워크인 그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것과 다 일치한 걸 보여주는데,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해요. 영상 첫 번째 거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지금 이렇게 연결된 게 시냅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네. 처음에 보면 이게 약간 연결이 안 돼 있다가 막 연결되려고 하죠. 이게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 그 배운 것을 또 학습하고 다시 인식하고, 또는 강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을 때, 그럴 때 이게 강하게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연결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난 용서해야 돼.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용서해야 될 원수가 나타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이제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고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보면 연결이 되게 희미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여기 막 굵직하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인 겁니다. 속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다음 것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가장 리얼한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 이건 굵직하게 연결돼 있고, 이건 연결 안 되는 게 막 연결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연결됐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무언가 연결된 버전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들이 연결된 것도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경험과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경험들로 말미암아 지금 연결되는 게 우리 현재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 네트워크는 결국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강렬한 것을 특히 경험할 때, 우리가 아마 엊그제 9월 10일은 잊지 못할 겁니다. 찰리 컬커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작년 9일일 때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2002년 9일일 때는 만약에 미국에 계셨다면 우리가 다 기억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젊은 애들한테 했더니 그때 안 태어나셨더라고요. 제가 전도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9일 때도 뭐 했니 2002년? 그때 저 안 태어났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가 그날은 기억한 이유가, 그날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고, 그날 제가 중학생이었고 학교 가는 날, 그날 모두 TV에서 계속 그 쌍둥이 타워가 파괴되고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선포한 그것만 봤어요. 그날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렇게 강한 자극이 왔던 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갑자기 새로운 게 확 이렇게 안에 형성되게 돼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여기 아까 열심히 깨작깨작 연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거지만, 그런 레마가 선포되고 레마가 일어날 때는 그게 완전히 그냥 재조정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 네트워크는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감정, 반응,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습관적인 것으로 나오는 행동들, 그 다음에 그 행동,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게 다 이제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근데 그게 또 영적인 영역과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와서 우리의 혼과 육체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의 그 시냅시스가 우리의 속사람의 영의 모습, 영의 진짜 모습과 반대되는 것들로 이렇게 막 자리매김해 있다면은,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게 나타나야 돼, 나타나려고 하다가 막혀버리고, 나타나려고 하다가 막혀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병화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배운 걸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어제 나눔 전에도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정리를 쫙 해드려야겠다. 학교에서 저도 다시 생각을 쭉 리뉴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김주일 목사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지? 혼자 생각을 하면서 다시 딱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을 다시 하고 이제 또 나눔하고 또 다시 그걸 복습하고 하면은 이게 아까 이게 막 연결되려 한 게 굵어지는 거죠. 굵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다시 선포하고 하다 보면 더 레마가 막 일어나고 레마 이게 막 더 굵어집니다. 굵어지게 되면 이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버터플라이 그 고백기도 표지에 나와 있는 메타모포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럼 이제 이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 성경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가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3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한국 성경은 클리어하지 않지만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그럼 spirit, soul, body 그럼 여기 spirit of mind는 뭘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spirit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갑자기 계시가 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는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결국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의 시네시스를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그 잠재의식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의 변화도 동일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미래가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삼았다는 건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면 이건 거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지었던 것처럼 그럼 나 조교성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살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저의 최고 버전의 최종 모습과 그 최종 삶의 열매들이 무엇일까? 그게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걸 마치 시간과 공간을 제거해버리는 영적 세계에서 그걸 보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본 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자아상을 변화시킨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서부터 사실은 제 삶의 많은 것들이 그 훨씬 더 빠르고 놀랍게 바뀌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뇌과학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즉 아까 보시면은 막 그 시냅스들이 새롭게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끊기고 새롭게 연결되고 이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시냅스 가지들이 끊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빚어지게 되면은 그 시냅스의 연결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연결되게 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즉 더 굵어진다는 거죠. 그게 막 너무 굵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기분 상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절대적 사랑의 상태. 할렐루야. 그 많은 경우 우리가 막 오펜스 된 이유가 특히 막 우리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뭔가 인정 못 받았을 때 아니면 가까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막 우리가 막 감정이 후배 파지죠. 인정 못 받고 또 막 서운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걸 다 초월한 상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정만 받고 그 누구의 인정도 딱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누가 뭐 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서운함도 없고 항상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태의 그 초월적인 경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신 분이 저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열매 맺는 가진 더 열매를 맺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강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양육반의 신조인데, 근데 그 가장 단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자유케 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즉 거한다는 건 방문,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순간 다시 스마트폰 끼고 과거의 세상과 연결돼서 다시 그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해서 그걸 계속 인식하는 상태. 그래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그 말씀과 그 버전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할 때 그게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께 있을 때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시냅스 통에 제한 없이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이 그 화학 물질의 성령의 화학 물질이 뇌를 통해 전달돼서 우리 육체에 받아서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뭐 이런 화학 물질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 안에 거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즉 계속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있지 않게 되면 결국 외부에서 계속 다시 반복되는 과거의 경험들이 와서 이걸 다시 끊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겨우 연결됐어요. 막 아까 보면 연결된 거 되게 아슬아슬하게 연결됐죠. 그럼 굉장히 쉽게 끊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끊으려고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럼 우리 이걸 은혜를 다 놓치게 하기 위해서 모두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끝나고 돌아가면 막 승리의 간증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공격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이 아니라 진짜 마귀가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증거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증거를 세워서 이걸 강하게 굵직하게 연결시키면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그래서 7절에 이제 제가 엊그제 나눴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레마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그 레마가 오는 게 이제 이건 단지 자연적인 세상에서도 뇌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변화를 누리는데, 성령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강한 은혜를 받았을 때 삶의 상태가 변하는 걸 다 경험해 보셨던 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즉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득되어져서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게 되면 그게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선 말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다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우리가 또 내어드리는 시간도 갖고 할 텐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길 그러니까 자녀를 갖길 원했지만 자녀를 갖는 것은 외부에 무언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만 아브라함 내면에서 사라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우리는 불임인 내 아내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결탁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나의 자아상은, 아브라함의 자아상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15장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근데 주님이 아이를 안 주시니까 이 축복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내 종한테 갈 겁니다라고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안 된 이유인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게 강하게 결탁돼서 외부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하고 하늘의 별을 볼 때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레마의 말씀이 그때 딱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터진 거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뇌과학적으로 아브라함을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의 시냅시스 안에 있는 그 자녀가 안 생기는 그 자상이 막 터져버리고 갑자기 자녀가 막 생겨나고 막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게 샥 계시로 와가지고 그게 꽉 생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설교가 편하게 나와가지고 또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노력해요. 제가 노력하는데 근데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의롭게 여겨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좀 이제 흔들리는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자녀를 갖게 됐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외부의 증거라는 거죠. 외부의 증거는 여전히 치유가 안 돼 있고, 외부의 증거는 여전히 재정이 모자라고, 외부의 증거는 여전히 영웅원이 안 되고 있고, 외부의 증거는 여전히 내가 안 변하거나 남편이 안 변하거나 또는 학업이 안 변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가 안 변하고 있는데 그 안 변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 외부에서 증거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외부에서 증거를 찾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증거로 붙잡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eing fully persuad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eing fully persuaded, 즉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나 교회 안 가 오늘부터 난 예수님을 저주할 거라고 해도 그래도 난 달라지지 않아. 이게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두려우면은 지금 이게 아직 안 된 겁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발악을 해봐. 넌 끝났어 이미. 그래 그러렴. 좀 더 방황해봐. 엄마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널 사랑해. 그리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being fully persuaded, 즉 그 그림이 너무나 확신하게 그 응답에 대한 그게 내 손에 잡혀 있어서 이 뉴런과 시네스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 세계에서, 즉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게 자연적인 영역에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확신되는 상태는 특히 레마를 통해서 어떤 폭탄이 터지더라도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강화시켜주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아까 봤던 그 영상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받은 모든 은혜들을 돌아가서 이게 지금 되게 실타래 같이 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더 굵게 만드는 건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저는 어떤 은혜 받는 설교 있으면 그걸 막 몇천 번씩 듣습니다. 그냥 틀어요. 저는 음악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은 찬양을 뭐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어떤 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다 막 외워질 만큼 이 귀에 터트리는 거죠. 폭격시켜야 돼요. 진짜 원하면 우리가 그걸 폭격하면 진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완전히 새로운 말씀의 시냅스로 우리의 또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한 어떤 외부의 변화도 이미 이루어진 거를 보시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으로 다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든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밖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즉 믿으라는 건 그걸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 자녀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시고,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시고, 또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는 걸 보시고, 외부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서 증거를 찾고,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난 이걸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가 레마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 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볼 때 그럼 우리가 믿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